네, 순서는 바뀌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귀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또 찾아 나아가야 할 귀한 길이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상담 학자인 멀 조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신들과 씨름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아주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리 내적 거짓 신, 말이 좀 어렵지만 마음속에 모셔다 둔, 자기 마음 안에 모셔다 둔 자기만의 나름의 형상, 자기만의 하나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늘 절대성, 또한 전능성, 그리고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 이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은 대체로 아주 비관적인 입장을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다. 바로 이러한 교리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저한 대조가 우리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상, 이러한 하나님 이미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 아주 두렵고 지엄하심으로 잘못한 인간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그런 저 멀리 떨어져 계신 할아버지 같은 모습의 그런 엄한 하나님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러한 하나님 상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상이 자신의 그 마음속에서 아주 엄격한 감독이 되어서 늘 그 사람의 자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압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용납과 용서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상이 아주 굳게 자리 잡은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가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맺힌 이 하나님의 상이 내 허물과 나의 잘못을 매번 들춰내고 나를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없으신 곳이 없고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시는 구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면에 이 감독자 하나님 상을 둔 성도, 이런 성도에게 결코 사각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혹시 예배에 지각을 했거나 또한 자신의 봉사와 헌신이 부족했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 나를 따라다니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강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분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세상에서 열심히 부족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내게 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내면의 그 감독자 하나님, 이 상이 맺혀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그 공포의 순환 논리에 매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신앙생활의 그 목표가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을 것을 피하기 위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 조단은 이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왜곡된 하나님 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짓 하나님이자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폭군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폭군은 엄밀히 말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충실한 그 성경의 증언과 또한 건강한 나의 하나님 경험, 건강한 내 신앙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왜곡된 가르침이나 혹은 어린 시절에 아주 형편없는 하나님 경험에 대한 강박적인 그런 강요, 혹은 내면의 강박의 병리가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겉으로는 교회를 평범하게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멀쩡한 또 신앙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을 강박적으로 얽매이고 또한 마음을 졸이며 삽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주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멀 조단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이미 일찍이 사회학자였던 에밀 듀르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 이해, 이러한 신앙관이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복합적인 원인들과 그렇게 결부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큰 우울감을 느낀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자살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꾸지람을 피하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아주 많다라고 여겨진 까닭에 정신분석학자들이나 또한 철학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열등감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망상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과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즉 종교는 자신의 결핍의 투사다.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혹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또한 정신적, 물질적인 그런 결핍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자신의 그 나약한 마음, 그 무의식적인 불안 때문에 이것을 달래고자 자기 마음 안에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대 지성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처럼 교회 밖에서 우리들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짜 민낯을 아주 제대로 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우리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기쁨과 행복감과 그리고 또한 내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내일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아주 주로 두려움이나 죄의식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시고, 또한 왜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고, 또 왜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꾸짖고 벌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과연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진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바울이 도대체 왜 오늘 하나님 말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약 1년 반가량을 머물며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이 상업을 중심으로 아주 번창하며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를 경계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시기하고 또 감시하며 사느라고 관계가 뒤틀려 있고 아주 메마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조건 없이 용납하신다는 그 사랑, 바로 이러한 사랑이 아주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적 삶의 그 복음이 교회를 중심으로 고린도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복음이 경쟁과 시기의 대상을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바울이 그렇게 신앙을 독려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지도자 바울이 떠나자 든든하던 이 교회에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이 갈등은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낯선 전도자들로부터 촉발되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프리드리 랑이라고 하는 성서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이 적대자들, 바로 이 사람들을 헬라계 유대인 유랑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도 방랑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고린도후서 전체를 꼼꼼히 읽어가다 보면 바로 이들의 정체를 어렴풋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은 자신들의 그 혈통이 유대인임을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기독교인들 중,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는 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핵 인싸다, 이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검증된 추천서, 즉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목회자다, 그런 전도자다라는 걸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이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스펙을 자랑하며 전도한 게 아니라
번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자신들의 그 부양을 이 교회가 좀 맡아달라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의 복음 전도자들은 흔히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낯선 곳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의 생계나 삶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아주 생판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도 않고 복음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부양을 요구한다기보다 어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전도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쉬웠던 겁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부양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쉬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주객이 전도된 일이었습니다. 사명자로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먹거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먹거리를 얻을 주 목적으로 복음을 오히려 이용한 꼴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부양을 맡겨야 하겠기 때문에 요구했기 때문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달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그들이 부양해야 할 그 명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 어처구니없게도 앞서서 이 교회를 수고롭게 세운 지도자 바울을 깎아내리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고스펙을, 좋은 경험을 자랑하는 그런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아주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걸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눌한 바울의 가르침 말고 자신들처럼 신비하고 영험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자기들의 지도를 따라서 열광적이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목회자를 부양하며 신앙생활을 해라, 이걸 강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들의 그 복음 전파의 그 수단은 복음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알맹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런 의의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이들이 자랑한 복음의 어떤 복음 전파를 탁월하게 잘 감당한다는 이들의 스펙, 자랑할 만한 스펙과 열심, 그리고 자기들의 의의였던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의 이 복음 전파의 목적 역시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자기들을 부양해달라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나마도 이렇게 자랑하고 있던 자신들의 이 스펙, 그런데 이것 역시도 전임자였던 그 바울, 이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들입니다. 자신들이 부양을 받아 마땅하다고, 자기들을 고린도 교회가 생판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파하니까 자기들을 부양해야 한다라고 그 논리를 펼치려고 바울이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은 까닭이 그 사람의 자질이 부족한 탓이다, 그래서 자기 열등감에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다, 폄하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분, 11장에서 바울은 이 대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밝힙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목회적인 자질이 부족해서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부양을 받지 않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살펴보면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저도 사랑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집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지갑이 빗장을 풉니다. 저도 가난한 신학생으로 또 가난한 전도사로 그렇게 처음 목회를 시작했지만 연애할 때만큼은 절대 궁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연애 상담을 하면 저는 확신 있게 꼭 이런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만약에 상대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너에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면, 그 연인의 지갑이 침묵한다면 그 사람 그만 만나라.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건 정말 팩트입니다. 우리 아마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리는 자유는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받았다고 해서, 내게 시간이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세상에서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좋은 펜션도 예약합니다. 또 돈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도 누릴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자본사회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화폐처럼 주조된 자유다. 여러분 뭐 한계가 있다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본사회를 삽니다. 그러니 이런 세계를 살면서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모르겠지만, 가진 게 있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 사람이 고기도 안 사주고 커피도 안 사준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진실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치와 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에게는 아주 심각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던 이 고린도 사람들, 바로 이것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서로의 마음이 아주 굳게 닫혀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의 자기를 모두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을 쉽게 처음부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먼저 이 예수적 삶의 어떤 자세를, 그러한 삶의 본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면 기쁨으로 자기를 자발적으로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먼저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척 초기에 이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고린도 도시에 살면서 늘상 경쟁하며 아주 악착같이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만 봐왔습니다.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의 전부이고 그것이 꼭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자기를 조건 없이 이렇게 내어주면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같은 그의 그 진심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부터 36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말은 이러한 기쁨을 진짜로 느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그 사역자가 있는 교회, 이런 청년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성도들, 이런 교회 청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학 청년부가 몸집만 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은 날마다 고민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낯선 불청객들, 여러분 바울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나고 이 낯선 불청객들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배려하면서 한 이 사랑의 수고를 이 사람들이 열등감 때문이라느니, 또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느니 이렇게 헐뜯고 비난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좋답시고 신앙이 아주 좋답시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를 아주 냉철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조차 남의 실수와 그 약점을 파고들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 아주 저열한 쾌감을 느끼면서 누군가를 헐뜯으면서 그렇게 세우는 존재감, 그런 자존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또한 교회에도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처럼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타인의 내면에도 끊임없이 강박을 만들며 거짓 하나님 상을 갖게 만듭니다. 나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 하나님 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위협을 우리가 쉬쉬하고 관가해 버린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을 빙자한 이 거짓 하나님 상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정서적인 학대, 여러분, 이런 학대는 물리적인 학대보다도 더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통 이러한 물리적인 학대의 경우, 여러분, 물리적인 학대도 물론 심각한 병리를 만듭니다. 이것도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인 학대의 경우에는 그 학대자와 24시간을 대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에 들어서 있는 그 거짓신, 이 거짓 허상인 거짓신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학대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내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나에게서 평생토록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자기로부터 학대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주 진중하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러한 삶의 본질이 정말 그런 것이겠느냐 말입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의지, 또 없는 의지까지 다 끌어다 모아서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일까?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탁월한 헌신을 통해 실적처럼 내면서 누군가의 기를 죽이고, 또 그렇게 느끼는 나의 우열감, 또 그런 사람은 압니다.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자기에 비해서 열등감을 갖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우열의 그 아슬아슬한 긴장 사이에서 그렇게 쟁취하는 영광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아주 악착같이 경쟁하면서 시민권을 목표로 살아가던, 신분 상승을 목표로 살아가던 이 고린도 사회가 추구하던 것 아닙니까? 또한 좋은 직장과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차를 위해서 이것을 손에 넣어야 행복하니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 삶의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포기해야 한다, 이러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의 헌신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구원의 확신이 서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6장 1절에서부터 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 헌신이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아니라 어떤 때라는 겁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지, 그 은혜의 원리를 몰라서 이 은혜와 헌신의 순서가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 열심을 쥐어짜면서 억지로 헌신하느라고 영혼까지 완전히 탈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직면해 보질 못해서 그저 기쁨도 감동도 없이 메마른 채 예배만 겨우 왔다가 가고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마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제2 이사야에 속하는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2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배하는 시기, 여러분, 이 시기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질서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삶이 방향도 목적도 없이 표류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왜 이 말씀을 하필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인용하면서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도,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도 이 세상 힘의 질서 속에서 나다움을 잃고 때로 표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또 내면으로는 이 거짓 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내가 불안해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때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삶이 바벨론 포로기 같은 바로 지금 이때, 바로 지금 내가 울고 서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여기가 실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나를 적극적으로 구원하고자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하시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태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며 열등하다고 폄하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신비 체험도 해야 된다, 스펙도 좋고 능력 좋은 목회자 따라야 한다, 그런 목회자의 말을 잘 듣고 복종하며 있어야 한다, 하나님 섬기듯이 아주 열정적이고 열광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을 강요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그 소리를 주목하느라고 정작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장 중요한 시기요, 구원의 날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가장 넘치는 날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나라는 존재, 실수투성입니다. 저는 예배를 담당하면서 늘 실수를 합니다. 열심히 본다고 보지만 항상 우리 임원들, 우리 청년들이 오타를 발견해 주십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저희 오타를 귀신같이 잘 보십니다. 저는 그거 아무리 보려고 해도 꼭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배경, 능력, 스펙, 어느 하나 나에게는 탁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풀이 죽어서 지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결코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어려워지는 대로,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주님, 다른 사람보다도 제 삶에 가장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지금, 바라기는 바로 오늘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넘치는 날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번역되었던 이 독일의 뇌과학자 게랄드 휘터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존엄하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귀중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외부로부터, 타인이나 이 세상의 소리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외부로부터 그렇게 나에게 주어지고 밀려드는 수많은 그 요구들, 이런 요구들에 우리가 직면하는 게 아니라 떠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정말 삶의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삶의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휘터는 바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렇게 강요를 하고, 또 이 세상이 이미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평가하며 내가 주눅이 들게 하여도 내 삶이, 그리고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외부 세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존엄, 휘터가 말하는 이 존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본 모습입니다. 우리를 너무 존엄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져 있고 그렇게 낭망해 있을 때 바로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신다는 겁니다.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 막연하게 내일 기약할 수 없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바로 지금이 내가 너의 그 존재를 내가 온전히 붙들며 나의 그 손이 앞으로 지금부터 너를 어떻게 도울지를 네가 소망 중에 지켜보게 될 것이다.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더위와 이 코로나로 그렇게 지치고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여기를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심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존엄한 생각, 이러한 생각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의 하나님, 바로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작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에 있고 낙심에 있고 혹여나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주눅 들어 있다면, 아니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절망에 있는 이 실패의 자리, 이 실패의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역전하셔서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렇게 날마다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위해,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